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부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모여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송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나가지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장구랑으로 벌받는다. 기록한 발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시편 149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듭 말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렐루야는 여호와께 찬양하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할렐루야 다음에 새 노래로 노래하며 또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찬양, 찬송, 노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같은 의미인데 비슷비슷한 단어로 하나님을 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또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죠. 예. 노래란 무엇이냐면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사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를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요, 3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사가 있고 선율,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에 반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사를 가지고 음을 붙여서 곡조를 붙여서 반주해 줄 때에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이 선율로, 목소리로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잘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데,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는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는 톤, 좋은 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밋밋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음역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꾸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쁘게 음을 꾸며서 듣는 이로 하여금 듣기 좋도록. 그 다음에 좋은 음역대, 어떤 사람은 저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중음에 있고 어떤 사람은 고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창을 할 때도 중창을 할 때도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기초적으로 나누듯이 이 음역대와 자신의 이 톤, 이 바이브레이션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찬양을,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잘 갖추면 잘 노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찬양을 생각해 볼 때에, 찬송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저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없는 이 선율이나 이 반주나 이런 것들은 물론 특히 잘 때 듣기는 좋겠죠. 좋은 차 한 잔 마실 때 듣기는 좋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선율이나 이런 반주는 어떤 메시지 전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에 좋을 뿐입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함께 동반될 때에 그것은 그 음악이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흥분시킬 수도 있고 열정을 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래라는 것은 선율과 반주의 도움을 받아서 노래 부르는 이의 성대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무언가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노래도 결국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좋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영광과 찬양과 그런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실력이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셨는데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따로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옛 노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요구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도전이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의 반대가 뭐죠?
옛 노래가 있다라는 거죠. 옛날 노래 하지 말고 새 노래로 나에게 노래를 들려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49편 1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큰 도전이 됐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래라는 것은 결국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할 말은 바로 하나님 존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재료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를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3절에 춤도 출 수 있고 악기도 다룰 수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도구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심으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죠. 5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춤상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죠. 6절에 보면 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다. 이 칼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이 권세를 뜻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권세,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의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문나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로 사슬로 그들의 귀인의 철가랑을 결박하며 기록한 대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권세를, 이런 능력을, 이런 힘을 부여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게 단지 글자가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낼 때에 그것을 노래로 재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누린 자는 반드시 그 입에서 할렐루야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은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요, 옛 것이 될 수도 있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49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도전.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재료로 삼아서 더 이상 새로움을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옛 것만을 재료 삼아서 옛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순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감으로써 무궁무진한 그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과연 옛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옛 노래에 머물러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아왔습니다. 보면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안타까움을 또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죠? 그분들은 지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거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것만을 자꾸 얘기하고 간증하고 우려먹고 노래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내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얘기하면은 글쎄요. 옛날엔 누렸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지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새 노래를 부를 재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붙잡힐 것인가 오늘과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때문에 그 새로운 역사 때문에 반드시 할렐루야 부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재료가 옛날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이 신앙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노래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 노래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성경의 방향성은 항상 현재와 미래, 지금에 있는 것이지 자꾸 과거의 역사에 우려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모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본인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못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이사야 59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벽이 있다. 그것은 죄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만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현재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 삶의 완악함에 가려져서 오늘 내 삶의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향성은 항상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혹여 내가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옛 노래는 과거에 불과합니다. 과거는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난 과거 잊어버린다. 뒤는 생각 안 한다. 나는 앞만 보고 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죠?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난 과거 기억하지 않는다. 너에게 현재와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미래를 주는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과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여서 현재와 미래는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거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거 물론 중요하죠.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과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거에 머문다면 그 과거는 나의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함으로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옛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고 그 응답 때문에 내 속에서 열정이 타올라서 할렐루야 외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새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고 새 노래를 들려드리리라, 이러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를, 무궁무진한 새 노래를 오늘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역동성이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